요한일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복음이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이 귀한 진리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된다. 이 십자가 도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의 도를 말씀한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에 미련한 자들, 즉 세상에서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하는 자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감히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우리가 시편 139편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신다 그랬죠. 마음의 생각, 뜻,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어요. 뭐 골방에 가서 숨는다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참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것은 십자가의 도, 즉 죄인들이 구원받는 방법, 구원받는 지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시작이 됐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회심시키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지금 성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견인시키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참 지혜는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들이 구원받는 십자가의 도, 그 지혜가 참 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세상의 지혜와 총명은 패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앞에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총명들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뜻이죠.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기록된 바, 기록된 바는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다 그 뜻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은 이제 아수르가 침략을 할 때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혜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어요. 자신들의 방법대로. 그래서 이사야 29장 14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즉 이들이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자기의 뜻대로 구원 얻기를 힘썼지만 결국은 그들이 멸망을 받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말하기를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졌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지혜 있는 자들은 지혜를 멸하고 총명이 있는 자들의 총명은 패하리라 하였다.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여기서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본주의적 지혜죠. 총명은 지혜에 유사한 뜻으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자들이 총명, 즉 세상의 어떤 삶의 지혜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패하리라, 하나님 패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중성입니다. 이미 패했고 앞으로 완전하게 패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 앞에,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 복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 땅의 모든 지혜와 총명은 패해졌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패하게 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세상의 지혜는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보기도 하고, 또 선을 많이 쌓아보기도 하고, 또 고행의 길을 걸어보기도 하고, 스스로 노력을 하려고. 이게 다 인간의 지혜예요.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세상의 지혜와 청면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세상의 학벌이나 세상의 경험이나 또 뭐 세상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시험에 합격하는 것과 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즉 구원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은 인간의 지혜나 총명을 가지고 차지하거나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에베소 2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깊은 지혜 속에 우리가 은혜로, 그 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리어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에서 도리어 지혜가 없었던 자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역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보세요, 우리가 자신들을 바라보면 정말 지혜로운 자, 문벌 좋은 자, 학벌 좋은 자 많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암송해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자격 있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특별한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 택한 자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격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5장 20절 함께 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구원시켜 주셨기에. 하나님의 지혜로,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믿게 하고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하셨기에. 이거 하나님의 전적 은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감사를 하되 어떻게 감사하느냐? 먼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림으로 감사해야 되겠죠? 시편 100편 4절 함께 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우리가 수요일에도 감사하죠. 주일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나를 구원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물론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늘 감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죠. 요나서 2장 9절 함께 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느니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 이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 막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목소리로.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감사하라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역대하 29장 31절 함께 봅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고, 우리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은 예물을 드려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9장 11절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아파도 감사하라 그랬죠? 안 돼도 감사해야죠? 쓰러져도 감사해야 되죠? 넘어져도 감사해야 되고, 실패해도 감사해야 되고, 내 뜻대로 감사해야 되고, 안 돼도 감사해야 되고, 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십자가의 도를 믿고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미련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미련한 겁니다. 본문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지혜 있는 자, 당시 헬라 철학자들을 말하고 있고요. 선비, 유대의 서기관들이고요. 또 변사, 헬라와 유대의 변론과 질문을 즐기던 농객들이 어디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미련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미련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저들이 쌓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도달하려고 해요. 그러나 결국 저들의 지혜는 무가치하게 변하고 말죠.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지난주에도 다윗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인구조사를 해요. 결국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했지만 결국 이 일은 헛된 일이 되고 말아요. 자기 백성 7만 명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 모든 것, 자기의 지혜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다 헛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한 애굽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합니다. 이들은 자신했어요. 우리는 강한 나라고 누구에 의해 침략도 당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침략할 자가 없어요. 당시에는 또 애굽을 침략할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예언을 했죠? 이사야서 19장 2절 함께 봅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내란으로 망한 거예요. 내란을 심판받아. 자기들은 자신했죠. 자기들의 지혜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저들의 다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부터는 보호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란에서는 자기들이 멸망을 받고 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가졌던 지혜는 헛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이사야서 19장 1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하여.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로 나라도 구원할 수 없고 세상적인 지혜로 내 자신도 구원할 수 없다. 그거죠. 아수르 왕 사네립도 마찬가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유다를 정복하려고 해요. 군대를 계산해 보니까 당연히 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헛된 것이 되죠. 이사야서 33장 18절 함께 봅니다.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 세상의 모든 계획, 지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대단해요. 뭐 새롭게 만들어진 어떤 발명품들을 본다든가 발전되어 나가는 것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인공위성 쌓아 올릴 때 온 국민이 야 정말 대단하다. 근데 이 모든 지혜들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지혜. 참지혜가 뭐예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구원의 지혜, 십자가의 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그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 참 지혜를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배워서 갖는 거 아니에요. 많이 공부했다고 갖는 거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지혜,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이 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다시 말하면, 바꿔 얘기하면 아무리 많이 배운 박사이고 뭐 교수고 총장이고 과학자, 변론가 알아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헛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반대로 또 얘기하면 우리가 못 배워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학벌이 없어도 하나님만 알면 진짜 지혜를 가진 자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지혜를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돈 많은 자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많이 배웠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진짜 지혜를 가진 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격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고 내가 참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보도록 할게요. 21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는 앞의 지혜와 달리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언급해 드린 대로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 인간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지혜는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근데 이 세상이 그랬어요. 이 세상은 뭐예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벌, 세상의 경험, 세상의 노력을 다 말하고 있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한다. 왜요? 우리의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했기 때문에 마음이 밝지 못하고 어두워졌다라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9절 20절 함께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셨지만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지만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를 못해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진 자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어떤 지혜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에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방법을 정하셨는데 어떤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전적인 선택부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됐던 자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한 자들. 그게 전도에 미련한 방법입니다.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련한 방법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전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어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이거 없으면 미련하잖아요. 네? 길거리에서 예수 천국 외치면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차에서 전도하는 거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전도지 돌리는 거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켰죠.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방법으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길,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믿는 자들이 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 성경은 많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한 자들 잃어버린 양 찾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잔치한 수없이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내려가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함께 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감당해요?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도를 전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향기예요. 근데 사망에 이른 자들에게는 사망하러 이른 냄새예요. 복음을 받아야지 못해서 결국 망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생명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에스겔서 18장 23절 함께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나를 통하여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 믿다가 낙심한 자들, 미련한 방법,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밖에 없다. 예수만이 우리 구원자다. 미련하게 보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미련.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해요. 그러나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증언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우리도 그 복음 전하 미련한 전도로 구원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십자가의 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야 돼요. 그 지혜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다. 예수만이 우리의 중보자다.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중보자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지혜를 먼저는 폐하였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앞에 세상의 지혜는 다 폐하여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앞에는 따라서 세상의 모든 지혜나 총명은 허무한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다 가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은 자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늘 감사하는 자가 되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내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아직 믿지 않는 자들, 믿다가 낙심한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 오직 예수만 구원자다. 이 사실을 꼭 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